마음을 새겨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다도 하나 되는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열매 맺게 해서 이 찬을 거행할 때 첫 번째 내 뭐냐? 성찬식을 거행함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의 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라. 이 날을 기념하라. 어쩌면 그렇게 생일은 또박또박 잘 알고 잔치하는데 내가 세례 받는 날, 내가 유아 세례 받는 날을 다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력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이력이 있고 신력이라 가지고 신앙의 인력 있는 부분이요. 조금 의미 있는 직장, 하나님이 세운 직장 보면 신력을 쓰게 돼 있어요. 이분의 신학의 경력을 쓰게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종신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그 이력서의 제일 앞부분이 뭐냐? 태어난 곳, 생도 중요한 그 밑에 이분의 신앙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교회 나와서 언제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언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님, 장로가 됐는가, 이력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경력보다, 회사의 경력보다 내 신앙의 경력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분은요, 유아 세례 받고 계속 있지만 이력이 다 달라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고향 교회가 어느 교회냐? 태어난 고향 교회 그게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은 교회가 고향 교회예요. 고향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는데 예수님이 나란 하나의 존재 중요하지만 이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서 희생이 제물로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 내가 미운데 우리말에 미운 자 떡 하나 더 준다는 건데 우리 예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목회한 가운데요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칭찬 그런 받을 분도 있지만 때로 어떤 보면 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 미움이 그때 다 잊어먹었어. 내가 잊지 않는 게 뭔가 성경 말씀은 잘 잊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잊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이력을 다 내가 다 컴퓨터에 입력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잊어먹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데 이제 겨우 내 주민등록번호 외웠으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꼭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핸드폰 관심 많고 거기 컴퓨터만 나 잘 모르니까 저 오 목사님 물어봐요. 저 우리 이재열 장님 잘한다고 물어봐라고 그랬죠. 성경에 가는 건 나한테 물어보면 도망가 버리니까요. 성경에 가는 부분. 좀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된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성경 66권을 어디를 봐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회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저는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 통변 또 유럽의 지역에 맞는 통역자 받았는데 저는 성경을 한 절 읽고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온고 필요도 없이 안 받아요. 왜 그럴까? 그가 하나님 주는 은혜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구원받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자신의 살을 줬고 그의 피를 주면서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눔의 삶을 살았다면 주의 참된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는 삶,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는 삶.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기대가 되는지 딱 한 가지. 11월 마지막 주일날이 아마 27일인가 될 것 같은데 그날 마지막 주에 뭘 하냐면 우리 내 이웃들 소년설 가장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목포 시민들 위해서 사랑의 김장 파트예요. 20년 넘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한 번도 방송이나 신문에 나간 적이 없지만 250가장 이장을 이렇게 할 때만 느낀지 뭔지 아세요? 얼마냐? 아, 감사하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줄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삶 받아 주는 삶이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몽땅 우리들을 위해서 나란 존재를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오랍니다. 원한다면 줄 수 있는 그 부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휴장인데 휴장이 다 갈라져서 과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성도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 제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지 않고 예수 피로말미암아 다 열려서 누구나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강단에 죄송하지만 여자란 분들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소 자체보다도 강단 자체를 그리고 강단은 여자들한테 강단 받든 막 이렇게 주지도 않았어요. 밑에 이야기. 그만큼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은 지금 봐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충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준비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의 가장 부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구속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 막혔는데 예수의 피로 소통에 대해서 직접 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한테? 주님께 직접 직통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나를 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예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과 나의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 잊지 마라. 한 번 구원받은 영원성이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생명력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거 다 지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한 부분.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믿게 돼서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 자녀로 일하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를 전도했던 분 천국 갔습니다. 이기행 장로님.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어린 것이 수요일 밤도 꼭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데 이기행 그 장로님은 종을 채고 동네 종이 없는 첫종 딱 쳐요. 제종처에게
재정 치르고 예배 시작되잖아요. 이분은 꼭 교회 올 때마다 예복을 입고 와요. 여름날 보면은 하얀 두루마기다 하얀 옷을 입고 다 정치를. 저희들이 가면 반갑긴 맞아. 꼭 올 줄 알고 예배 끝나면 간식을 주더라고요. 간식을 주게. 저 그때 생각나고 주일날마다 간식을 주는데 한 사람도 안 물어. 이 간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그때 생각나서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에 와도 또 간식 줍니까? 그렇지. 우리 내 친구 데리고 올게요. 왜냐면 그때는 간식이 겨해봤자 보리떡, 개떡이었어. 그게 간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간식 줄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편으로 교회 나오는 일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자녀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다 예수님의 이끌러 와간 이런 부분 철부지 같지만은 시간이 흐리고 말씀 속에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때가 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영까지 되었으니 여기까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배후에 기도한 수많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잘 지냅시다. 아멘. 감사해요. 여기를 보니까 봐봐요. 우리 지금 성도님 감사해요. 나오자마자 신앙생활 꼭 앞자리에 돼요. 이분 꼭 권사님 될 거예요. 봐봐, 분명히 돼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도 학습받는데 이 자매도 권사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뭐 달라요. 신앙생활 할 때 부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부자 하던 사람 옆에 앉은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제 주위 사람을 딱 봤어요.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도 수많은 목사를 만나는데,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 보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에요. 감사하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일하던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생각만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표현? 다른 거 다 잊어먹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악한 양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와 나의 관계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이 약속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 뭐 할 때?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말한 이 약속의 내용 가운데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를 형통케 해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로 알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갈 길을 바로 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다 준비 잘한다. 한 가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문자를 넣었는데 김경숙 권사님 아버님 소천에서 우리 장례 예배 들어간다고 문자 다 들어갔는데 두 가지 양산이다. 꼭 가봐야지. 나오나 뭐 관계 없는 거죠. 돌아가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두 가지라니까요. 아마
아버님은 잘 못 만났지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가족 가문을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봐봐요. 아이 낳으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학교 들어갈 나이 되면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 죽을 준비를 안 해. 나는 그냥 장수할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도진, 조광조 같은 사람. 그 사람 뭐 대감하는데. 아, 조광조는 37에 유배 왔어요. 유배 죽었다고 보니까요. 37이면, 좀 여봐, 37, 아마 지금 우리 저 장로가 37 된 사람 한두 명이나 모르겠어요. 없는 거예요. 37에 갓 쓰고 대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지금 공직사회를 보게 되면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희생을 다했는데 쉽게 막 누명 써가지고 와가지고 유배대가 죽었다고 보니까요. 근데 그분이 언제 나를 부를까, 왕이 언제 부르고 기다렸는데 말파국 소리가 막 나니까 옷을 다 정장을 하고 왕이 날 부른 줄 알고 밖에 나가니까 사약을 들렀네요. 사약 마신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거야. 37에 인생 마감한 부분. 누가요? 조광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37 대시가 아직도 검찰총장 못 돼가지고 비리비리하면 문제 있잖아요. 언제까지 밑에서 쉽게 말은 그렇게 하냐 말이야. 무슨 말인지 철두철미하게 신앙사람 가운데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데서지. 준비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올 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북한 지역 동서남북 계속 미사일 쏘아올리도 눈 하나 깜짝하고 잠자는 보면 참 대단한 부분이에요. 잘못 쏴가지고 목포로 오면 어떡할 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거지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열망한다면 가장 중요한 분, 주의 재림을 열망해야 돼. 사모해야 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라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있어 안 믿지. 내 아내도 있어 안 믿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친구들, 형제가 다 예수님인데 그를 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할 때 기가 막힐 아닙니까? 또 나갔습니다. 주의 자녀는 재림을 열망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의식 가운데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있는데 영적인 면을 책임을 다할 때 육의 책임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약속 잘 지킨데 하나님과는 약속을 안 지키다는 것은 영의 사회 파트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부분이죠. 영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육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성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 오늘 또 의무의 삶,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매일 찾아주 하나님 것 내에서 구별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내 형제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불신자인 내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난 자식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던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이태원 우리 희생자들 글이 하나가 올라온 거 가만 보니까 뭐 다른 걸 다 가할 수가 있는데 한 자매님이 서울에 가장 높은 산 남산에 타워에 가서 위에 올라가서 생일 축하를 했대요. 근데 마침 그 자매의 생일 축하인데 남자친구가 있어 같이 생일 축하를 했대요. 그리고 생일 축하 끝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 이태원에 놀러 갔는데 둘이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모처럼 마스크 복 해방되니까 우리 자녀들 뭐 어디서 다 갈 수 있는데 부모들이 마음이 더 안타까워서 야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잘 살아라고 두 사람을 같이 매장한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장래들 모릅니다. 성찬 예식, 성찬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식을 참여한 저 여러분이 제가 세 가지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잘 준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